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코로나19 전염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합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거나 재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내 곁을 떠나고 나 홀로만 남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두려움 중에서 제일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성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실직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두려워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있다면 또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국 시사 잡지 타임지에서 사람들의 두려움에 대한 심층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면접 조사 방법으로 그 두려움을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종류가 276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도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사람들이 겪는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질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첨단의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과거 원시시대의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더 많은 지식을 가져도, 더 많은 힘을 가져도, 더 많은 재산을 가져도 두려움은 줄어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늘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오늘 우리들이 겪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겠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려움 뒤에는 죄라는 것이 있고 또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사탄의 역사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려움이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현재 겪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쳐다보면 아찔아찔하고 두렵습니다.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는 11m라고 합니다. 수술을 받기 전에 수술실에 대기하고 있을 때 겁이 나서 벌벌 떱니다. 늦은 밤 홀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등에서 식은땀이 흐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집에 와가지고 부부를 앉혀놓고 큰 부엌칼을 가지고 머리를 퉁퉁 치면서 너 죽고 싶냐, 폐물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놓겠느냐 하고 협박을 하는데 겁이 너무너무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오줌을 쌌다고 합니다. 팔다리에 힘이 쫙 빠지고 꼼짝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도둑이야 외칠 용기가 도저히 나지를 않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겪는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과거의 기억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를 잃고 미아가 돼서 길거리를 헤매던 기억이 떠오를 때는 밤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걱정하며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면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 늙어서 혼자 되면 어떻게 하나,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은 만에 하나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장차 다가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한밤중에 공동묘지 근처를 가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뒤에서 자기를 잡아당기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소복을 입은 여인이 나타날 것도 같습니다. 실제로 아무런 실체가 없는데 상상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공포 영화를 보면은 또 두려움에 떱니다. 사람의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무서운 장면을 연출하면은 마치 그 영화 속의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그 속에 빠져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왜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짓고 숨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아담이 대답한 말입니다. 아담은 원래 두려움을 모르고 살았으나 자기의 잘못으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려움을 모르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두려움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면서부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이후로부터 늙기 시작하고 죽게 된 것처럼 이때부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두려움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욥기 3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욥이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큰 환난을 당할 때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에게 한 말입니다. 사실 자기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재산을 잃은 것도 아니요 또 자녀들을 잃은 것도 아니요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견디기 힘든 것은 바로 밀려오는 두려움 때문이라 하는 일입니다. 옛날 군대 생활에 구타가 심했습니다. 그것도 줄봤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무관 최고참이 내무관 청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원 집합해가지고 집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엎드려 벌치를 시키고 바로 자기 밑에 병사를 몸뚱이로 한 대 때립니다. 그 다음 병사는 자기 밑에 사람을 2대를 때립니다. 그 다음 병사는 자기 밑에 사람을 3대를 때립니다. 점점점 내려갈수록 내가 더 많아집니다.
이렇게 돼서 맨 끝에 있는 쫄병은 소대원이 40명이니까 40대를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줄바따라고 합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앞에서 비명 지르며 쓰러지는 소리들이 무섭게 밀려오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느끼는 것은 매 맞는 것보다 매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때 쫄병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맞는 것이 소원입니다.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고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욥이 두려움을 느끼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바로 사탄이 그런 마음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욥을 공격할 때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사용한 것입니다. 독사가 먹이를 사냥하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독사가 먹이를 발견하면 순식간에 덮칩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로 먹이에게 독을 주입합니다. 그리고 나면 먹이의 온몸에 독이 퍼집니다. 먹이가 꼼짝하지 못합니다. 도망도 못 치고 저항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 다가가 서서히 먹이를 삼킵니다. 이 사탄의 공격 방법도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일단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무력해집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지도 못합니다. 영적인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서서히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 뒤에는 이런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으로 우리 평안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사실을 먼저 알고 깨달으면은 우리는 두려움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로 인해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것은 사탄이 나를 지금 넘어뜨리기 위하여 나에게 이런 두려움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역사를 물리칠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을 사랑하듯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심령에 하나님이 없으면 사탄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밀려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니.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는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왜? 엄마의 사랑이 그 아이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게 되면은 편안하게 됩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비록 사탄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공격해 온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다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405장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으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를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하나님 사랑을 확신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기를 안위해 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메르겐 휠러라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성공의 비법이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보면은 두려움의 상대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상대성. 두려움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혼자 숲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100m 앞에 굶주린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립니다. 만약 이때 느낀 두려움의 정도를 1에서 10으로 표현을 해보라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10이라고 표현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손에 자기가 칼이나 창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두려움의 정도를 9나 8로 표현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옆에 동행자가 함께 있다면은 그 두려움의 정도를 5나 6으로 표현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무장을 하고 있으면, 다시 말하면 총과 칼을 다 가지고 있다면은 그 두려움의 정도는 점점점 더 낮은 수치를 가리킨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다 가지고 있으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방어의 수단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을 크게 느낄 수도 있고 적게 느낄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방어의 수단으로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어의 수단 가운데 최고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유명한 금문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다리는 샌프란시스코만과 태평양을 이루는 골든게이트 해협에 설치되어 있는 길이 2825m, 넓이가 27m의 현수교입니다. 이 다리는 미국 토모카케의 7대 불가사의로 뽑히는 다리입니다. 지형과 일기약 조건 때문에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다리입니다. 그런데 1933년에 착공해서 1937년 4년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공사 초기에는 높은 70m 아래의 바다로 내려다보면 모두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던 노동자들 중에서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바다로 떨어져 희생을 하는 경우들도 많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려 35명의 사람들이 그 다리를 공사하다가 바다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의본부 측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국리 끝에 다리 공사 아래에다가 그물을 치기로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물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주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인부들이 그물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4년 만에 완공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안전장치를 가지고서 산다면은 우리는 그 안전장치 때문에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를 하면은 다윗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믿고 그리고서 의지하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무기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결코 극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두려움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이제 지킴을 굳건히 믿을 때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재난의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환자가 되어서 하루하루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시편 91편 6절 7절 말씀에 어려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옆에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어지리라 하더라도 이 재앙에 내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재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도록 자유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종합 속에서는 이러한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많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두려움들을 주의 이름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염될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넘어질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원하옵기는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신림 재단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진다 하더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